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의무감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을 밝히보고 그 밝혀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신학교 학부 들어갈 때 사실 신학을 전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NGO 단체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NGO 단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아 대책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흔히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구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본래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왕 이 NGO 단체를 할 거면 말씀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구호 활동하면서 혹여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일이 있다면 이것이 유용하겠다 싶어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저 성경 공부 정도 하겠거니 하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한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대구 신학교 출신이라 저는 총신이나 칼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대구 신학교가 아니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큰 차이가 있겠나 해서 그냥 대구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학부는 이렇게 4년 동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신학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NGO 단체를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고 이제 신대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부와는 다르게 학부 때는 제가 의지 없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태어났고 우리 교단의 신학도 모르고 그저 가라 했으니 갔고, 신대원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교단의 신학을 접하기도 했고요, 공부도 하게 되고 조금씩 맛을 보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장신도 있고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여러 교단 가운데 고민하다가 저는 우리 교단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지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성경에 근접하여 신학을 하였고 그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들과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성경의 논리에 맞기 때문이라고 제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그리고 혹은 가끔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앞에 날마다 나를 개혁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죄를 지은 죄를 오늘 성경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가? 우리는 가끔씩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나머지 그 모든 것, 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 밑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마치 우리의 전래동화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할아버지였는지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처럼 들었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자기들이 왜 이곳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밑에 갔을 때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며 우리가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기 위하여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언약으로 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율법을 지키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경은 믿는 자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혁주의 안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 사람이 보기에 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다른 관점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이기에 인간이 원하는 신들의 모습들,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고 또 찾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또 우리 인생에 막막함이 있을 때, 저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하셨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으니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간구를 할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읊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대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인본주의, 즉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단락 혹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의 필요와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근거 삼고 있지만 12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인용하고 읊조리는데, 결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거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방신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 7장은 6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 있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산상수훈에서부터 조금씩 좁혀오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6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내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내가 세상이 바라보기에 좋은 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물질을 받았다, 내가 저렇게 기도하니 내가 이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누구보다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가진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7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12절의 결론을 맺고 다시 13절에 무엇이 시작되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나오는 것이 좋은 나무와 열매와 거짓 선지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반석 위에 집 지은 비유들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본다면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 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오느냐? 11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글 성경에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단어를 조금 더 보자면 좋은 것 이외에 선한 것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물질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명예적인 것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결론, 율법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 지어져서 다시 우리가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이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 이 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처에서 혹은 친구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 친구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달콤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바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과 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남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의 반대편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가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간구,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나라와 의였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희생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 뜻,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여야 되고 내 미움을 덮어야 되고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과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의 사랑이 없다면, 율법의 완성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과 이적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 보여지는 커다란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마나 내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수되었던 저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간구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짓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통치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시대에 잘 알고 있듯이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루하루를 살려놓으실까요? 왜 하루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루 분량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이나 죄와 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세상의 것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신들에게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은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세상 친구들은 저 죄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있을 때,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어리석다 욕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간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말미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좋은 나무와 열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둘 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자였고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도록 만들고 구하도록 만들고 두드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 죄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멀어지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죄를 위해 간구하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방신과 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와 물질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유지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원수들을 향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세상이 보기에 부러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세상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 모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지를 간구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만 이방신과 같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님과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의 죄와 나의 죄들이 물러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간 만큼의 분량만큼,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